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좌우들어 오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돈에 또 어떨 때는 건강에 마음을 쏟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행복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저 30등 밖에 밀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행복의 핵심과 만나는 대수.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오늘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 준수의 축복, 그 핵심이 뭘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오늘 현대인들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행복이란 말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에서 새 언약이나 외 언약이나 언약에서 준수하면 이 언약을 준수하면 너희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다? 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8장 10절 뒷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뒷부분. 나는 그들에게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를 잘 믿으면 또 이 언약을 잘 준수하면 부자가 된다. 또 이 언약을 잘 준수하면 건강하게 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행복의 나라를 산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결과가 언약 준수의 결과가 결국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행복의 나라로 바꿀 수 있고 그 행복의 나라는 관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설교에 보면 행복의 핵심은 뭐다?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잘 준수하면 결과가 뭐다? 관계의 복을 누린다. 관계의 복을 누린다. 그게 행복이다. 그 외드 언약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방법만 틀릴 뿐이지, 외드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처음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 방법만 틀릴 뿐이지 결과는, 축복의 결과는 똑같다.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고, 축복의 결과는 행복이고, 행복은 관계다. 관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는 것, 행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근데 이 관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성도와의 관계, 또 바깥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뭐 이런 얼마든지 확대해서 살 수 있죠.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저는 이제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 영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회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들을 차차차차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부분이 아니고 어쩌면 중요한 기초가 되고 또 터전이 되고 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참으로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한 달 전에 이렇게 질문을, 20가지 질문을 만들었다고. 그 돈이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거죠. 텅 비는 거죠.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많아도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죠. 대학 다닐 때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수는 꼭 해야 되고, 행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 필수 요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섰을 때 또 여기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그럴 때 점점 더 가정에 적용하고 사회에 적용하고 이럴 때 그 행복이 확장돼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주 이야기할 때 행복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현수막을 붙인 게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행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위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삶의 영역이 이럴 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하여튼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 좀 더 여러분과 오늘 이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뭘 묵상하고 있죠? 새벽에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중심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다윗의 특징은 뭐죠? 다윗의 특징. 그가 왕인데 어때요? 일반 세상 왕하고 틀린 건 뭐예요?
그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죠? 일단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법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성전 짓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그래서 예배죠,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역대사의 기자는, 저자는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사의 융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 다윗의 때가 가장 역사의 융성기였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했다는 거죠. 예배, 그리고 성전, 그 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정치에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장 땅이 넓고 가장 역사의 융성기였고, 하여튼 역대상의 결론은 역사의 융성기를 맞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아까 이병철 회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어요. 고대 사회는 남자가 돈과 연결되고 다 그렇죠. 그때는 뭐 남자 의존적인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남자들이 자기 필요를 어느 정도는 채워줬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우울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래서 무려 남자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받고 대인기피증이 치료되고 그래서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면서 하여튼 이 두 케이스 그것이 기획에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다. 관계가 핵심이다. 행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런저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심지어 역경까지도 감사하면서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현실은 암울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또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밀고 원하기는 믿음 도두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믿음.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 싸울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키가 장대만 합니다.
갑옷과 칼과 창으로 다 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다 안 맞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예비하고 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 그래서 문맷돌을 슉 던졌을 때 골리앗이 정통을 꽉 우악 하면서, 상징이죠. 그만큼 그런 건 상징이죠. 참으로 믿음은 범사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심지를 더 돋우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를 점점 더 확장해 가면서 가정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의 삶을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관계를 증진시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 회복의 길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관계는 우리 쪽에서 노력이 게 아니라 관계를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 언약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학과장이라는 분이 계속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병이 걸렸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맞지만 우리가 그러면 여기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논리라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목갈 때 가면 다리 부러뜨리고, 문 만질 거 만지면 팔 부러뜨리고, 생각이 이상한 생각하면 머리를 깨버리고, 그럼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주도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기본적으로 관계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만나는 예수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합시다. 관계의 길을 활짝 여신 예수. 어떻게 여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신 지시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자녀인 확정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는 나 자녀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이걸 확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예수의 길을 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회복을 확장해 가면서 행복을 확대해 가는 그런 삶,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의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듯이 오늘 소집사님 간증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으로 예전에 그런 상처, 그래서 눈치 보고 그래서 또 비평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인이 바뀌듯이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성령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길을 걷도록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참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그 관계기를 활짝 이어진 그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으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의 관계, 평안의 관계, 풍성한 그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내가 이제는 또 예수의 길을 갈 때 새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를 가지면 뭐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은 그냥 막연히 미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는 종교를 가지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바뀌면 나도 복을 누리고 내가 바뀌면 이웃도 복을 누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제 제가 우리 땅밟기 팀에게 잠깐 말씀 전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사람으로 바뀐다.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된다. 그건 맞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술 먹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건강한 생각의 사람들 바뀌어요. 그래서 미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심지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건강한 정신의 사람이 바뀌죠. 하여튼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힘들다고 술 먹고 또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당 비슷한 마누라의 말 듣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냥 쪽박 차버렸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건강한 생각이 바뀐다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얼마나 옛날에 미신이 많고 뭐 그랬어요. 사생활도 그러고 그랬는데 제대로 예수 믿으면 사회가 바뀌어요. 건강한 사회가 와요. 할렐루야. 제가 스위스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건전한 상식적인 생각과 건강한 생각의 소유로 바뀌고 그러면 사회 전체가 바뀌어요. 건강한 사회가 와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에서 마누라의 관계나 또 교회에서 이 뭐 연습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교회에서 연습해가지고 점점 확대가는 거죠. 일부 집사님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소 집사님 간증하고 나서 정미숙 집사님 보고 집에서 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대. 전에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뭐 내가 원래 예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희 집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러더라고. 피곤하게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소 집사님이 인정이 있고 사람이 또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고 피로에 민감해요 사람이. 그렇지만 그건 한쪽 면이고 좋은 면이고 한쪽 면은 피곤하게 해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민수 집사님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니나 교회 잘 다니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지. 그걸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행복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냐? 한번 갑시다. 내가 바뀌면 집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새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의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그럼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걷는 거예요? 부부에게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걷는 거예요? 소집사님은 믿음이 좀 있어. 옛날에 어쨌든 간에 뭐 좋은 믿음이든 하여튼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오늘 설교 도움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 근데 집에 가서 강요해. 마누라에게. 마누라 스트레스 받아. 니나 예수 잘 믿어라. 내 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집사님이 십자가에 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내가 이런 말을 쓰지만 한번 같이 합시다. 왜 사람이 죽어야? 이래야 돼.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사람은 내 방식으로 막 강요하고 이러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요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셨던 같이 소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존재가 없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정미수 집사님 시킨 대로 따라가야지. 그러면 교회도 나오지 말고 돈 벌러 가고. 정미수 집사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돈 벌러 갔어요. 계속. 교회 안 왔어요. 그러면은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죽냐? 내가 옛날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사람 수준에 좀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고. 야, 아유, 참 내가 안타깝다. 강요하지 않고 안타깝다. 내가 기도할게. 그래도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그러면서 말이 안 될 때, 그 말이 다 들어서 뻔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뻔해. 예.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는 거지. 그럼 또 같이 망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는 미워하지만 존재는 기이 여기면서. 뭐라고요? 그 믿음 없는 모습은 안 되고, 그럼에도 존재는 사랑. 그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게 결혼했는데, 내 마음이 참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정미숙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수박도 사주고, 좋아하는 그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얘기도 자꾸 나누고, 안 들으려고 해도 나누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강압적인 내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는 기이 여기면서 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그래서 그런 걸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나는 주님으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면서 죄는 미워하면서 그런 거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압적이고 강요하고 유교적 생각하게 짬뽕 돼가지고 옆길 종부지 하면서 말이지. 이 경상도 사람 잘 생각하세요. 옆길 종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가 씨 왔으면 남자 따라와야지. 그 사고 막 계속 그러면 피곤한 거지. 답이 없지. 우리 주님이 내게 그러셨다. 내가 제 투성이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 맞춰서 소통해주시고 눈높이로 찾아오시고 이러셨던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참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 관계의 다리가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당신의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다. 당신은 좀 틀리다. 그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럴 때는 최수가 집사님 남편처럼 교회 와요. 할렐루야. 정미숙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잘 나와요. 주일날은 문 닫고 교회 잘 나와요, 이제는. 그럴 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축복을 이제는 그 관계에 적용해 갈 때 관계가 확장돼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복의 열쇠, 이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참으로 정진될 수 있을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가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관계의 행복의 나라가 우리가 관계의 행복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합시다. 행복은 내가 바뀜으로 옵니다. 행복은 결국 위로부터 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행복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가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또 순종해 갈 때 행복이 확장된다. 결국 그것은 내가 더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작이 하반기 또 남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행복이 확장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